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의 문제 다 끝냈다. 이제 우리는 그 사실을 잘 기억하고 믿으면 돼요. 어떻게 믿는 것이 잘 기억하는 것이고, 잘 기억하면은 믿어집니다. 그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게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겁니다. 어느 종교도 이런 죽음과 부활이 없어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3년 동안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심각한 문제잖아요. 3년 동안 그 얘기를 하시고 부활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도망갔어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도 안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문제가 그대로 현장에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원죄의 저주예요. 이게 옛날 얘기, 창조 때 얘기로 이렇게 막연하게 들으면 사단에게 계속 속습니다. 망하는 사람은 계속 사기꾼이 달라붙어가지고 자기를 속이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중간에도 알면은 이거 사기꾼이구나 하는데 몰라요. 모르니까 계속 속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갑니다. 아니, 지옥 가기 전에 지옥 살아요. 그러면서도 인생이 다 그러려니 하고 살아요. 여러분이 세상에 가서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지옥 생활합니다. 돈도 굉장히 많은데 지옥 생활해요. 굉장히 성공했는데도 지옥같이 살아요. 그러다 지옥 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또 느끼면서 겪으면서도 모르는데 이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네, 안 믿어요. 진짠가? 예수님이 부활했는데도 제자들이 허탄하였다고요. 진짜네? 이렇게 허탄한 생각을 했고 안 믿었다고 해서 부활했는데. 그럼 부활했는데도 옛날 고기 잡으러 갔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십자가에서 죽을 때는 너무 막 비참하고 내가 혹시라도 예수님 따라서 죽으라고 할까 봐서 도망갔다고 하지만 부활했다 소식 듣고 그것도 막 그냥 나는 절대로 뭐 선생님 따라 죽을 겁니다 하던 베드로도 고기 잡으러 갔다니까. 부활했다 소리 듣고. 내가 그러는 사람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땅의 문제 그대로 짊어지고 수고하고 삽니다. 왜 저런 짐을 지고 저렇게 살까? 그냥 지고 가요. 팔자려니 하고 사주팔자 운명에 잡혀갖고 팔자야 내 팔자 이러고서 지고 갑니다. 성경은 해결받으라는 겁니다. 당장에 조금씩 해라는 게 아니라 당장에 믿으면 돼요. 당장에. 그럼 믿는다는 게 뭐냐?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면은 마음에 그래서 예수 믿는구나.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내려놓으면 되겠구나. 맡기면 되겠구나. 그런 거예요. 우리 오늘 세례받는 박상준 씨 어제 아내하고 같이 왔어요. 근데 아내는 떨어졌습니다. 근데 내가 이분하고 이렇게 같이 포럼을 하다 보니까 주일날 오후에도 몇 번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 마음에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평안해졌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 아저씨 말 듣고서 평안해진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면 그 문제가 해결됐느냐? 해결 안 됐어요. 근데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 문제가 아니라 근본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러면 이 문제 어떻게 되느냐? 해결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거예요. 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셉 봐라. 요셉 복음을 깨달았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렇게 만들 거다. 이 비전을 봤는데도 그때부터 형들이 미워하고 막 어머니가 죽고 또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 갔어요. 그것만 보면은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데 그 모양이냐? 그게 껍데기만 보는 사람이에요. 껍데기도 나타나잖아요. 총리가 됐어요. 노예로 안 가고 감옥 안 갔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애굽 살리고 세계를 살렸어요. 반대로 어머니가 한 90살까지 살았어. 요셉의 어머니가. 그러고 요셉의 형들이 일하러 갔다 오면 이렇게 머리 쓰다듬어줘. 그래서 머리가 반들반들해. 그래 사랑을 받고 아무튼 색동은 맨날 입고 아버지 밑에서 살았다면은 애굽 총리 될 수가 없어요. 세계 보고만 세계 아니라 집구석 보마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생각 수준을 다르게 하려고 약속을 주는 거예요. 약속이 없으면 쓰러져 버린다니까요. 그냥 여러분 막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 가보세요. 조금만 기분 나빠도 얼굴이 빨개 달라드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뭐 조금만 내 거 뭐 뺄길 같아도 막 그거 감추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문제가 오면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데 마음 평안해진다고 하는 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힘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영적인 걸로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니, 말씀 안 들어도 힘나던데요? 말씀 안 들어도 평안해지는데 그건 다른 평안이야. 예수님이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복음을 모르면 평생을 믿는데도 세상 평강을 얻으려고 몸부림쳐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말씀도 안 들어와.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사람은 아주 부지런해야 된다. 막 이렇게 계획 세우고 막 똘똘해야 되고 막 공부 잘해야 되고 막 그러다가 저 삼성 집안 같이 돼. 자살하고 셋 다 이혼하고 한 사람은 막 휠체어 타니고 다니고 막. 그게 무슨 행복입니까? 우리한테 들킨 것만 그런데 그 내부에 어떻겠어요? 그래도 나는 그렇게 되고 싶어. 지옥 가세요. 지옥 가는 거라니 그게. 이 땅에서 지옥 살다가 지옥 가요. 그래 하지 말라고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 끝냈으니까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 새롭게 살아란 거예요. 이 평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평강이 여러분의 생각, 마음에 주정하게 되면 문제, 사건,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문제, 사건,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함께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 번도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글쎄 평안이 있나? 평강이 진짜 있나? 이랬다면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얘기 듣고도 한 번도 그걸 경험하지 못했다는 건 그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건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나쁜 놈 만났는데 마음이 평안하다. 그건 나쁜 놈한테 사기당할 사람이에요. 근데 좋은 사람, 진짜 모든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라는데 내가 막 신경질 난다. 그 사람 틀린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데 나는 아무 감각이 없어.
심각한 거거든요. 빨리 구원받으세요. 어떻게? 그 말씀을 들으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가란 말이에요. 그 말씀에 깊이 묵상하란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그것이 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말씀 붙잡으면 성령이 역사예요. 우리가 기분 좋자 막 힘내자가 아닙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한번 해보자, 열심히 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예요. 나는 그 말씀만 들었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 내 생각을 이렇게 하시더라,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도 예수님 만나고 좋은 걸 못 느껴봤어. 신경질 만나. 나 예수님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 막 졸리기만 해. 나 예수님 얘기하면은 빨리 도망가고 싶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막 그냥 막 개하는 얘기, 동창이 하는 얘기, 뭐 이런 세상 얘기할 때는 입 벌리고 막 다다다 하다가도 그리스도라면, 아유 내가 좀 신고가 온다고 그래서 뭐 가봐야겠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내게 없어 그래요. 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시고 나서 이 사람들의 상태를 알거든.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도망간 것도 알고 부활했는데도 다시 또 고기 잡으러 간 것도 아시고, 그래서 그 인간들을 다시 불러 모았어. 불러 모아가지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 오늘 말씀. 오늘이 그 말씀이에요. 도망갔던 인간들, 믿지 않는 그 인간들을 붙잡아다 놓고 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이랬어요. 아니, 믿음도 없는 이것들을 놓고 도망갔고 배신했고 막 나는 예수 모른다, 아 나는 그 사람하고 같이 다닌 적 없어, 막 이렇게 시침이 뚝 뛰고 막 부인하고 저주했던 여 인간들을 앉혀놓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아니 지금 밥도 먹기가 어려운 이 사람들을 두고, 그래서 그냥 고기 잡으러 갔는데 고기도 하나도 잡지 못했어, 막 이런 사람들을 두고 너희는 가서 모든 제자 삼으라. 네 집에 가서 네 신랑 구원해라, 네 아내 구원해라, 그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말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 부활하신 주님은 뭐라고 했었냐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셔서 내가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는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는데 이제는 하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을 따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누구냐? 하늘 권세와 땅의 권세, 하늘 권세, 땅의 권세, 이 공중에 막 사단이 돌아다녀요. 이 땅에는 그 사단에게 잡힌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뭐 공산주의 사상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 있는 사람은 다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면은 바로 사단도 꺾을 수가 있고, 이 땅에서 악한 짓을 하고 있는 저 공산주의자들도, 악한 정치인들도 꺾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붙잡으세요. 나는 누구냐? 하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권세를 누리는 자다. 그러니까 그 권세 앞에는 아무도 이길 자가 없어요. 자, 두 번째는 바로 뭐냐? 부활하신 주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그랬어요. 아니, 나는 지금 내 동네도 제자 삼지 못하는데요. 무슨 모든 민족이라고 민족에게 갑니까? 그런데 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또 그 손자 야곱, 이들에게 명한 것이 바로 이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어떻게 가나안 땅, 그리스도가 오시는 땅에 살기만 해도 너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복이 무슨 복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저 불신자들이 말하는 복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은요, 그냥 먹고 살고 눈앞에 보이는 거 많이 갖는 게 그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지옥 가요. 지옥이 있을까? 있으면 그냥 나만 가나? 없을 거야. 이라고 살아요, 그 사람들은. 부활할 줄 몰랐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죽어도 살아난다고 했어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장로님 기도하대. 그거 꼭 믿으세요. 그거. 기도용이 아니 그게. 진짜 믿어야 돼. 그렇다면 내가 이 일을 하는 사람이다. 죽어도 살아날 겁니다.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곳으로 가는 이 사실을 내가 믿어야지 예수님 부활했을 때 이 제자들과 같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막 배신하고 막 부인하고 그랬는데 살아났대. 근데 어떻게 그 앞에 가겠어요? 막 그냥 의심만 조금 했어 모르는데 막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막 다 도망가고 그러니까 막 부활했다 가니까 막 허탄한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보니까 허탄한 마음으로 믿지 못했다 그랬어. 그 뭐야? 진짜네? 그런 게 있을까 진짜? 그런 거 없을 거야. 믿던 거니까 다니지.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교회 왔어요. 그냥 뭐처럼 할 일도 없고 해서 수요일 날 교회 왔어요. 왔는데 오늘 몇 시야? 7시인가? 몇 시야? 아무도 앉아서 아무도 안 오네. 싹 안 오네. 어찌 이럴 수가 있는 거. 어디 수련회 갔나? 다 갔어, 천국으로. 나 혼자 와서 앉았는 이럴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한 사람은 자다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옛날 시로는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한다. 기이한 현상이 있을 겁니다. 근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근데 그걸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사실들을 믿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거든 내가 행한 일을 통해서라도 믿어라. 예수님의 말씀은요, 믿으라는 거예요. 뭘? 자기를 믿으라는 거예요. 어떤 자기? 모든 인생에 태어날 때부터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이걸 믿으란 말이에요. 이삭에게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고 또 야곱에게는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는데 하나님 믿는 믿음의 가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은 그 믿음을 믿어야 돼요. 무슨 믿음이냐? 가나안 땅으로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 믿은 믿음이나 우리가 믿는 믿음이 같아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살았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노아는 방주 안에 들어가서 살았다. 야, 지금은 바로 우리는 뭐냐? 이러면서 세대별로 다 다른 조건을 말해 구원받는 그걸 세대주의라고 해요. 신학에서. 세대주의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 역사적 관점 속에서 구원받는 형체를 믿어. 구원받는 어떤 껍데기를 믿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그들을 쫓아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터전을 이루고 오랫동안 살았지만은 그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 그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왜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근본 문제, 원죄의 또 사단의 지옥의 이 문제로 인하여서 온 문제인데 그거 아무리 잘라도 소용없어요. 뿌리가 지금 문제가 있어. 뿌리가. 그럼 계속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 보셨죠? 이 아카시아 나무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산을 망치려고 산에다 많이 심었대요. 근데 그 나무가 또 사태 잘 나는 산에다가 심으면 뿌리가 얼마나 강하고 많이 뻗는지 그 죽지도 않아. 뿌리가 조금 나면 거기 싹이 나갖고 또 나무가 돼버려. 아주 찔긴 거예요. 그냥 찔긴. 뭡니까? 이 사단이라고 하는 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아주 복잡한 것을 심었어요. 그래서 그걸 뽑아내기까지는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뿌리를 캐야 된다니까 이게. 뿌리. 죄악의 뿌리. 이 사단의 뿌리. 지옥의 뿌리. 그걸 캐낼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나타날 때는 빠르게 글러와야 돼. 그리스도다. 다 해결했다.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걱정하지 말자. 사단은 꺾였다. 그렇게 와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문제 속에 계속 잡혀있다면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문제 해결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요. 그 문제를 통하여서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그래. 응? 애굽에 가서 애굽을 다 정복하려면 그까이 거 너희 한번 갈만 하잖아요. 안 죽을 건데. 안 죽는다니까? 그러면 애굽 정복하려면 노예로 가고 감옥을 갈만해요. 왜냐하면 감옥에 가서 정보를 캐내야 돼. 거기에 왕 밑에 있던 사람들 쫙 와 있어. 그 간첩으로도 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간첩으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하고 함께 그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 문제를 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문제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날 것이고 더 큰, 이것은 내가 내버려도 될 정도로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이런 문제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왜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이걸 해결해 주옵소서. 없다. 해결됐어. 아이고 또 있네. 아이고 주여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식합니다. 이래 신앙생활에서 그게 우상입니다. 그건 어린아이가 사탕 주니까 좋아하고 사탕 못 쓰니까 울고 어린아이는 막 사탕 다 먹으려고 막 울어요. 그러다가 사탕 다 주면 운다고 주면은 눈물이 여기 내려오는 중에 또 웃어. 이게 얘기예요. 그래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전혀 몰라. 왜 그래? 그냥 나 마음 편하려고. 이런 정도예요. 하나님이 뭘 하려고 그러냐? 몰라. 그냥 힘 좀 얻으려고 그래. 힘이 없어. 필요합니다. 아까 마음 편한 거 얘기했잖아요. 힘나는 거. 그런데 내가 마음이 편해지고 힘나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되는 거예요, 이제. 왜? 나하고 하나님하고 함께 있었고 함께 보는 거니까. 그래야만이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그 뒤편에 있는 큰 것을 찾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 것과 그 필요한 것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는 분이 여러분의 옆에 있는 거하고 어떤 것이 낫겠습니까? 그렇죠. 함께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자기 앞에 사탕 없다고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탕을 갖다가 막 다발로 사줄 수 있는 엄마가 옆에 있는 건 몰라? 이렇게 어린아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실제로서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제자반에서 그랬죠? 그리스도 모든 것이다. 전도 모든 응답이다. 선교 모든 역사가 여기서 일어난다. 그걸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붙잡고 생각을 하고 바라보면 돼요. 그런다고 했지? 정말 그랬지? 이라고 말하니까 그렇지. 아,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네. 성경 그때 세 가지 냈잖아요. 다 이루었다고 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또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그 안에 감춰져 있다고 했다. 내가 찾자. 찾는 자만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왜? 감춰져 있기 때문에. 까발려져 있다. 그렇다면 아무나 볼 수 있지만은 감춰져 있어. 그래서 그럭저럭 교회 와서도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고 그냥 눈 떴다 감았다 하는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남 얘기 듣고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있다 더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하는 거예요. 감춰진 비밀을 찾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이 동행하시지만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누가복음 24장 13절로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하고 함께 가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하고 함께 셋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제자가 얼마나 그들의 생각이 엉뚱한 데 집착이 됐냐면은, 야, 예수님이 부활했대.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대. 갔는데 천사가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사건에 대한 얘기로다가 집중이 됐어요. 그래서 너네들 뭔 얘기, 그게 무슨 얘기냐니까, 아, 당신은 말이야, 어제 예루살렘에서 오면서 그것도 모르느냐고 말이야. 어째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 말 책망하고 막 이러네.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가서 제자 삼아라. 전도 얘기거든요. 선교 얘기거든요. 가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다면 여기서 많은 걸 찾아내야 돼요. 아, 주님이 내가 전도하는데 선교하는데 그곳에 함께 계시구나. 그걸 알아야 전도 선교를 할 수가 있다니까요. 아, 주님은 부활하셔서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하셨구나. 마지막 얘기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 말을 하는 이분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모르고 또 이 사단이 역사하는 것도 몰라가지고 다 속아요. 일단 교회는 그냥 왔다 갔다 할 뿐이야. 그 목사님 당연히 그런 얘기 하지. 그 목사님 뭐 그렇게 말 안 하나. 근데 다 어떻게 성경대로 살아. 우리가 신이야. 이렇게 삽니다. 구원받으세요. 그런 분은 구원받으셔야 돼. 왜? 교회를 복음 없이 오래 다니다 보니까 막 다 그런 거예요. 그냥 다 교회 다 그런 거예요.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계속 복잡하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힘들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까지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해결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이제는 다 짐도 벗어버리고 다리 쭉 뻗고 편안해라. 그러면 좋은데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음에 또 무슨 멍에래 그러잖아요. 예?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멍에를 했는데 나 멍에 안 매. 난 집사 안 돼. 나는 장로 안 돼. 나는 그냥 다닐 거야.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근데 무슨 말인가 알아야 돼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어주신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여러분, 멍에를 메고 가는데 어떻게 쉽고 가볍습니까? 힘든데. 근데 거기에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했던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온유하다는 말은 이렇게 순하다, 부드럽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어미 소가 쟁기를 끌고 가는데 거기에 송아지를 달아놔요. 송아지도 멍에를 매가지고. 근데 이 송아지가 길이 들으려면 어미 잘만 따라다니면 길이 들어요. 그럼 어미만 잘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 어미가 힘은 다 쓰니까 나는 그냥 가기만 하면 돼. 그게 함께예요. 그게 온유한 거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듣고 붙잡으면은 여러분이 아까 10시부터 참석한 분들은 그 말씀을 잘 듣고 또 찾아보고 그걸 여러분의 것으로 다 붙잡고 해보세요. 오늘 것도 또 이따 오후의 것도.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어떤 문제 나타나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인 그리스도 말씀이 뭐냐. 전도와 선교 그 말씀이 뭐냐. 이거 찾아보세요. 그게 바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나는 전혀 생각 안 나잖아요. 떠난 거예요. 문제 생기면 막 걱정되죠. 아이고 어떡하지, 큰일 났나, 내가 왜 이런. 혼자 있어 그래요. 문제는 어디 가나 있고 언제든지 있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문제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면 문제가 안 되는 거지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라는 놈은요, 지구 멸망할 때까지 안 없어져요. 그런데 내가 마귀 없어주게 없어, 지옥으로 빨리 보내. 야, 마귀는 내가 나중에 지옥으로 가두지 지금은 내가 가둘 수가 없어. 이렇게 하는데 막 가두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걸 꺾을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데. 꺾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깡패가 힘이 세도요, 공권력이 들어들어가면요, 꼼짝 못해요. 그렇잖아요? 깡패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경찰에 가면 그 경찰은 나라의 힘이요. 그러니까 경찰에 가면 꼼짝 못하죠. 물론 막한 놈하고 그냥 경찰도 막 죽이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런데 바로 그리스도를 이길 자가 없어요. 마귀는 못 이깁니다. 왜 그러냐? 마귀는 피조물이요. 천사였어요. 그게 타락해가지고 마귀가 됐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했어요. 예수님이 그 속에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다 이루었다. 상준아 다 이루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갔어요. 그거 믿으면 돼. 문제 있지요?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이 문제 있지만은 문제 끝났어요. 왜?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만큼은 잊어버리지 말아라. 자,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더디 믿는 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것도 알고 예수님이 무덤에 갔었는데 천사가 나타난 것도 알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러면은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져요.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진다니까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문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누가 뭐라 해도 지금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항상 이 고백이 되어진다면 이제 여러분의 생각,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요. 다른 평안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평안. 다른 힘이 아니에요. 하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힘입니다. 이걸 놓쳐버린다면 나는 아무 힘도 없어요. 작은 문제 때문에도 밤새도록 잠 못 잡니다. 누가 욕만 해도 내가 막 자존심 상하고 막 이를 갈고 화난다 막 이러잖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눈이 열려요. 이제 예수님께서 성찬 기도를 하시고 또 떡을 떼어 줄 때에 이 사람들의 눈이 열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빵을 먹게 될 겁니다. 아니면 포도주요, 이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걸 꼭 나를 기념해라, 기억하란 말이에요. 이거 빵 먹을 때 무슨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이 살로 변한다, 포도주 마실 때 피로 변한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 화채설이라고 해서 막 신비하게 뭐 그러는데 그 신비할 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실 때 막 살이 찢기고 피를 흘렸는데 그걸 내가 잊지 않고,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 돼요. 거기 전기가 오고 막 눈물이 많이 나야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랬구나.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되겠구나. 나를 위해, 그럼 다 끝났구나. 이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감정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바른 이성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모든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나는 아무 문제 없다, 이거 문제 아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저 문제 아니야, 문제 아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 근데 저게 지금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지금 생각이 아니라 다른 생각을 갖게 하려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금이 아니라 뭔가 다른 곳으로 가게 하려고, 다른 일을 시키려고 하는 거야. 이래야만이 노예가 됐다 할지라도,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안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무슨 팔자가 이래서 감옥에 왔나 말이야, 노예가 되었는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곤란하잖아요. 그 노예가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어도 감옥 간 거 같습니까? 에? 나는 감옥을 안 가봤어요. 근데 딱 한 번 가봤어요. 어디 어디 교도소지? 진장. 근데 뭐 나쁜 짓 하고 간 게 아니라 설교하러 갔어. 그리고 거기 막 시커먼 사람도 와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외국인들도 많이 와 있더라고. 근데 설교 5분만 하세요. 내가 10분 했지. 그 사람들은 설교 관심도 없어. 그 관리자들은 그냥 빨리 해고 막 노래 부르고 막 이렇게 막 춤서요. 근데 감옥은요, 여름에 선풍기도 안 준대요. 겨울에 불도 안 돼. 마루바닥에 자는 거예요. 그냥 추워서 죽으면 어쩔 수 없어. 더워서 죽어도 상관없어. 어차피 죽을 사람. 이런 곳에서 사는 게 감옥이에요. 그 대통령들이 들어가면은 그래도 조금 이게 대우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집 같지 않아요. 대통령이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집과 같이 좋은 곳이 아니에요. 감옥은 일단 덥고, 일단 춥고, 일단 배고프고, 비참한 곳이 감옥이란 말이에요. 감옥 똥통도 바로 옆에 있어.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안 가봤지만 있잖아요. 이렇게 담 같은 데서 거기 가서 보고 또 막 나와서 또 밥 먹고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밥도 개밥같이 주고, 그게 감옥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감옥 같지는 않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마음이 뜨거워진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 마음이 다르잖아요. 내가 잃어버린 자녀를 찾았다. 여러분의 마음이 왔구나. 이렇습니까? 아니 몇십 년 동안 만나지 못한 사람을 만나니까 막 그냥 보는 자체가 눈물이던데. 바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구나.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이렇게 물었어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오늘 세례받고 입교하는 여러분에게 묻는 질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당신이 누굽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까? 자, 첫 번째가 부활하신 주님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더니,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내 어린 양. 어린 양이 뭡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어린 양이 누굽니까? 어린 아이들. 여기다가 나를 소개해라. 나를 알게 해라. 이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복음이 없으면 이 땅은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땅이 원죄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사단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옥의 권세 아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려고 발버둥을 쳐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네, 그 문제, 원죄 문제, 그 문제, 사단의 문제, 그 문제, 지옥의 문제, 그걸 해결하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듣는 사람이 나와야 하는데, 이걸 못 알아듣는다면 아무리 막 10,000명, 1,000명이 모여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관심 없습니다. 이 말을 알아듣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 나라,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하나님 나라, 이것을 누릴 때에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이 지옥의 권세가 꺾이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집 생각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가서 그거 해결해야 되는데, 이따가 받아갖고 그들은 만나야 되는데, 만나갖고 줄라나 안 줄라나, 막 이러고 있다고 그게 지옥이에요. 그리스도가 다 끝냈구나. 이 사단은 내가 그리스도가 함께 할 때는 내 근처도 못 온다. 오다가도 꺾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느껴야 돼요. 내가 만약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금방 했을 건데, 내가 이 복음을 누리지 않았다면 이렇게 했을 건데, 이런 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런 걸 못 느낍니까? 그런데 내 성질대로 하게 되면 그런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하게 되면 그런 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조금만 기도해보자. 글쎄, 내가 이렇게 하면 거 좋을 것 같은데 좀 기다려보자. 하나님이 또 다른 걸 말씀하시면 그 실수잖아. 좀 참아보자. 이랬을 때에 발견되는 것들. 아시겠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발견하게 되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응답 받지 못하면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것이 온다 할지라도 그건 여러분의 성질대로 한 것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는 실패합니다. 내 생각대로 한 것은 나중에 보면 실패해요. 왜? 내 생각 자체가 하나님하고 잘 안 맞아요.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고 그래요.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걸까?
하나님 마음은 어떤 것일까? 그래서 잠깐 멈춰보고 잠깐 기도해보고 잠깐 우리가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서 그걸 쳐다보고 그러는 거예요. 바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어? 내 머리도 이게 막 그러잖아요. 확 돌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막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인도받기 어렵습니다. 성질이 너무 급한 사람은 하나님 인도받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 너무 급해서. 저는 성질이 느리거든요. 느린데 또 급해. 그러니까 느려야 할 때 느리고 급할 때 급해야 되는데 느려야 할 때는 급하고 막 이래야 거꾸로 막.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붙잡고 은혜 받는 시간이 가장 중요해요. 좋아서 이거 붙어 있다 보니까 그거 못 하게 돼. 좋아서 여기 있다 보니까 그거 안 하게 돼. 좋아서 하다 보니까 빨리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좋아서 있다 보니까 천천히 하는 게 더 낫겠다. 이런 것이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느냐? 내 양을 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믿는 사람은. 양을 바로 우리가 왜 키우느냐 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나를 왜 키울까? 젖 잘라고 키워요. 털 깎으려고 키워요. 아니 목자가 이유가 없잖아요. 목자가 그냥 양들의 복지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털을 깎든지 아니면 또 뭐요? 젖을 내든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고기. 그러잖아요. 흑염소 같은 것은 고기 먹으려고 키우는 거예요. 근데 흑염소 고기가 더럽게 나쁘다. 또 이건 젖도 안 나온다. 털도 못 간다. 그러면 왜 양을 키우겠습니까? 내가 젖을 내든지 털을 깎게 하든지 아니면 고기를 내든지 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이 복음 때문에 전도와 선교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다니까요. 이 복음 전해라. 이 복음이 아니면 세상 망한다. 장래 망하는 성이다. 이 마음이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얼마 전에 목회자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 어떤 논산에 부여에 있다가 논산으로 온 어떤 목사님 부부가 있길래 잠깐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 쟤보다 항상 동생이라 야, 그 아들 지금 어디 갔냐 그랬어요. 왜냐면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아들이 포럼하는 걸 보니까 아주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들이. 그래서 들어보니까 아들이 시립대에 나오고 집에서 놀다가 취직을 했대. 그런데 그 아들이 한 얘기를 고백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취직을 해가지고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있어 보니까 내가 복음 없어도 이렇게 사라지는구나. 그래서 놀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는데 소름이 쫙 끼쳤어요. 그래. 복음 없어도 살 수 있대. 여기 인간 아니에요? 복음 없어도 뭐 전도 안 해도 그냥 잘 살고 뭐 그래. 근데 복음 없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게 자기가 자기를 보고 놀래가지고 훈련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진짜 저는 눈물 났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 이야, 어떻게 그런 귀한 아들을 뒀느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냥 복음 없어도 사는 데는 아무 시장 없어요. 세상에 가면 돈도 잘 벌리고요. 그냥 열심히 일하면 돼요. 이게 불신자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 없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자기가 느낀 거야. 근데 이게 뭐냐 내가. 그것도 목사가 그런 게 아니라 어린애기가 어린애기는 아니지 27살 먹었으니까. 이 아이가 대학 나오고 군대 갔다 와서 이런 세상 속에 들어가고 그래서 참 그 목사 그렇게 훌륭하지도 않아. 그냥 보면 허접해. 그냥 막 그런데도 아들 참 잘 뒀다. 그래 말이야.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그 어머니 아버지한테 나왔지. 야, 훌륭한 아들이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볼 때 가까이 그날 그때가 되면 알 겁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세요. 그날 그때 그 시간이 와요. 그게 아니었구나. 이 복음이야만 됐구나. 이런 시간표가 반드시 인간에게는 오게 됐어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좋은 거란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좋아야 돼. 그리고 바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우리는 영원한 또 나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만났다면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사도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해라. 간구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 마음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과 마음이 뭔 생각을 갖고 무슨 마음이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이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 이랬을 때 여러분의 영이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응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